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 갖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보냄받고 그 보냄받은 그 뜻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그 삶에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나타나요? 나의 시간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이유가 나타나고, 나의 또 바램과 그리고 나의 이름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 일상을 대면하고 상황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모든 끝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역사,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며 삶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말할 것이고 내 뜻을 이룰 것이고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갖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삶의 현장,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다 가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신실함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미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것에 가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정복의 승리 역사에 참여하는 그 삶 또한 있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도저히 일어설 기력과 힘도 없을 때가 있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해도 지금 내 상황과 내 위치와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고, 이제 도저히 희망과 그리고 그 비전이라는 것과 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중단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함에 처하여도,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려도 그 현장은 여전히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이며,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의 몸이 상하고 또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그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사명은 하늘의 뜻이 이 땅인 거예요. 아멘. 참 여호수아와 같이 다 가졌고, 그리고 그 모든 삶에서 다 이기는 삶을 살아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들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삶을 몸을 보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흥할 때가 아니라 내가 패하여 모든 것이 상실한 때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듣고 찾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가질 소망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느헤미야 시대는 분명히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식만 남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일이 기약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그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그 느헤미야를 통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역사 속에 가져오면서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생명사역,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아 예수께 인도하는 이 은혜의 역사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느헤미야가 왜 우리 가운데서 이 희망 없음과 그리고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리고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느헤미야는 죄를 자복함으로 자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비천에 그리고 이 희망 없음에 이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상에 선을 두고 의를 두고 이 세상에 정의를 두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의 역사, 나의 소유, 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전통 때문이다.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통회하고 참여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시선 두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버리고 떠나고 우리가 가운데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선을 두고 있고 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속임에서 떠나고 버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돌아가자.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게 된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지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해서 이제 그들이 갖게 된 것이 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자, 성전이 재건이 돼야지 무슨 성벽을 먼저 재건하냐. 자, 성벽은 첫 번째 귀환자였던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함께 또 했던 에스라와 함께 이 성전은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거리맨들로 인해 가지고서 오랫동안 이 70년이나 동안에 떠났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고 온전하게 거룩한 도성 그 예루살렘에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뭘 하냐면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 바로 성벽 재건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처음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양문입니다. 양문입니다. 자, 우리 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문이 어디 있냐면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자, 북쪽에 양문이 있고요. 우리 3절에 보면 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양문, 어문, 예문, 그리고
우리 13절에 골짜기 문, 그리고 오늘 읽으신 여러분들의 본문까지는 분문이라고 하는 까지 문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좀 순서를 보니까 어때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져서 이렇게 쭉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해 나가죠. 그래서 샘문, 수문, 마문, 동문, 이 한밑관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양문에 다시 완성시키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읽으신 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수많은 문들 중에 이 수많은 어떤 그런 방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왜 처음 양문을 첫 번째 재건을 했냐라는 거예요. 자, 양문 곁에 뭐가 있어요? 바로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자, 성전에는 그 당시에 성전에는 어떤 예식이 지금 진행이 돼요?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 이 시대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가 해서 이렇게 해서 집례하는 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 당시에 성전은 여전히 뭐예요? 성막의 규격을 맞춰놓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을 실내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 예식이 그들의 지금 이 안식일날 지키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예식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사에 드릴 제물.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 어디냐면 양문이에요. 양문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 양문을 지금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재건한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아멘? 그리고 되어야 될 일, 이룰 일,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이 어디예요? 그래, 이 성전이고 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끊어져버린 거예요.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선포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양문을 만들고 그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왜 양문을 건축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해놨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지금 양문이에요. 이 양문과 그 양문에 이어져 있는 이 망대와 함께 이 성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별하고 라고 해놨어요.
성별하고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문, 그 다음 문이에요. 그 다음 문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중수하고라고 해놨어요. 왜 이 양문과 그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는 왜 성별하고라고 해놨고 왜 어문부터 이제 또 나머지 이어지는 이 성벽은 왜 중수라고 했을까? 네? 자, 예배가 제가 선도에 말씀드렸는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다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아가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불러서 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즉 양의 문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 제물로 그 양의 그 핏부림으로 그리고 그 양의 희생제로 뭐 하게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만나게 되는 이 은혜를 성별하여라고 해놨어요. 예배 회복이 뭡니까? 출석이요? 출석이 예배 회복입니까? 교회 나오세요가 예배 회복입니까? 예배 회복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단절이에요.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길이 다르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단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는 다 다름으로 말미암은 원수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다예요? 소멸.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뭡니까? 내 역사예요. 내 시간이에요. 내 주인됨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십자가로 뭐 하셨다예요? 소멸. 다 없앴다 해요. 다 불살랐다 해요. 다 진멸하였다 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하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은 어떤
현장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역사, 나의 나라,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나의 이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소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스케줄과 나의 목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내 이유와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바람과, 그래서 이제 그 목적과 이유를 가득 품고 이거 풀어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예배전을 찾는다. 예배 안 돼요. 예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두를 다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별, 거룩. 그리고서 이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 있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만나시는 그 예배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양의 문으로 통하여서 그 예배 회복에 대하여 성별하여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성문은요, 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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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하다예요. 마지막 그 성벽까지 중수하다로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수하다가 뭘까요? 이 중수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연결하다, 묶다라는 단어예요. 네? 즉, 지금 제일 먼저 뭘 세웠어요? 양의 문을 성별했어요. 아멘? 즉, 양의 문이 성별되어져서 회복된 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하게 하셔서,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삶의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게 바탕이 되어져서 이제 이후의 삶의 모든 자리는 여기에 뭐 하라고요? 연결되라고요.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살아가고 이것으로 그 모든 삶에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를 성별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려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뭐예요? 또 끊어지는 거예요. 또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라 불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불리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된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신분인 거예요.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아멘? 우리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로, 그리고 그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역사들은 뭐예요? 이 양문과 중수예요. 연결되게 하시는 그 연결의 고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온전함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성별, 이 재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양해문에 이 성별한 재건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곳, 모든 상황들과 모든 날들과 모든 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로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보여지는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대속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하셔서 이제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은 내가 날아가는 내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예수의 그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별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이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이유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십자가에 소멸된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돼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깨어났는데 나의 시간과 나의 역사를 세우고 있다. 어디를 살아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 문제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찾는다?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또 끊어졌는데 여기에 타협 없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복음 아닌 복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회복. 이 예배 회복. 여기 앉아있다고 다 예배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예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도 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를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속량,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고초를 당했고 채찍질 맞았고 모욕을 당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시간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나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건지시려고 한 거잖아요. 나를 살리시고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정에 대한 모든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 주의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날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내가 주인됨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러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요.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요, 이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평소 같지 않게 조근조근 얘기하잖아요. 평소대로 제가 하던 대로 우리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22장 44절이니까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기도를 하는데요, 조근조근하게 한 것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그 수치심에 대한 이 모욕, 그리고 그 찔림과 상함으로 말미암은 고통, 그리고 그 못 박힐 그 고통 때문에 이거 아프니까, 이거 힘드니까 너 이거 말고요라고 예수님께서 이 겪어야 될 이 십자가 형에 대한 것과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거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 겟세마네 이 현장에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징계받을 죄인으로, 그리고 그 사망의 일을 죄인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 죄가 담당되는 순간 뭐가 끊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게 얼마나 아팠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얼마나 슬펐으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버지 얼굴이 안 보여요. 이 고통, 이 어두움, 이 절망,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끊어짐의 그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나를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이 피조물의 몸으로 내려놓으시기까지, 그리고 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이들을 그렇게 기다린 것이,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셨던 것이,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끊어짐으로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절망하니까, 울고 있으니까, 슬퍼하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니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짐의 고통으로 그 삶 속에서 그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삶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빈 그릇 같고, 그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쏟고 쌓아도 다 허망함으로, 그 허전함으로, 외로움으로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을 그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끊어짐의 그 고통을 이 한 주 동안 또 경험하시렵니까? 또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시라고요? 성별하라. 성별하라.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거룩하시고 성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놓치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또 다시 이 예배를 함께하면 그 은혜의 그 모든 시작에,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삶의 모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으로 중수하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한 주 동안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별이에요. 성별. 아멘. 이 예배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모든 상황들, 모든 자리에 또 다시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역사가 나오고 내 소유가 나오고 내 역사가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고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그 또 끊어짐의 자리에 거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지고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 또한 한 주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에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승리 역사와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삶 속에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